새벽녘에 눈이 왔는데 눈길 오시느라고 불편하셨을 텐데 돌아가실 때도 안전운전 하시고 낙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안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눈이 오면 눈을 치우는 것, 또 길이 미끄러운 것,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지만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한 나라 안에서 사계절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꽃이 피고 또 무더위 속에서 해수욕도 즐겨보고 계절의 변화 속에 산과 들녘이 푸르름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고 또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눈이 오는 이 사계절의 변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제가 목회를 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업종에서 근무했습니다. 35년을 말합니다. 제가 아마 은퇴를 하면 약 44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될 텐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는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종합예술. 가수는 뭐만 잘하면 돼. 노래만 잘하면 돼. 씨름 선수는 씨름만 잘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목회는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찬양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성도들 사이에 얽힌 문제도 풀어주는 해결사 노릇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소통을 이루어야 아니 어른들을 하고만 놀아도 좋은데 애들까지 데리고 놀아야 되니 이게 목회는 종합예술이 아니고 뭘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세상에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목사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종합예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합예술의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도 나오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담가요, 문제 해결사요, 가르치는 교사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치료자로 예수님은 종합예술가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서두에 보면 금식 논쟁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경건 생활의 척도로 보여줬던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할 정도의 믿음은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간주가 되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도 만약에 세월원 중에 누군가가 3일 금식을 한다, 일주일 금식을 한다, 혹은 세일에 21일 동안 금식을 한다. 목사님들 주변에서도 40일 금식을 한다 그러면 일단 놀랍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대단한 결단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신앙을 수준 있게 평가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금식한다 그러면 참 경건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금식을 하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와, 훌륭한 신앙인이네 그렇게 보여졌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정해져 있는 공식적인 금식일이 있는데 그 공식적인 금식일은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자신의 경건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때로는 과시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대속죄일 1년에 하루만 금식해도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이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구분해서 그들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야, 경건한 신앙인들이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율법이 정해져 있는 날들보다도 한술 더 떠서 더 열심을 내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자부심이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금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의 정도로 자랑거리로 여기기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자랑도 하고 과시도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성에 있다는 것을 즐겨 선포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그렇게 금식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는 때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저거 종교성도 없는 것들, 경건치 않은 것들, 마치 모두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은 불경건한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금식 논쟁이 벌어지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의 때라는 거예요. 잔치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집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잔치의 때인데 신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세요. 16절 이하를 보면 성경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뭐와 뭐가 비교되고 있어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생배. 그러니까 새로운 갓 짜낸 생배 옷감과 이미 낡아질 대로 낡은 옷이 비교가 되고 있지요.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와 뭐가 비교돼요? 낡은 가죽 부대가 비교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져주십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서가 이렇게 지금 선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혼인잔치가 나오고 16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 나라 전통에는 혼인잔치 기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식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단순한 육신의 신랑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으니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축제의 때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렵지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지금은 인류를 구원할 신랑 되시는 메시아가 제자들이 그 메시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잔치의 때요. 머지않아 금식할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비유로 상징하며 말씀을 던져줍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낡은 옷이 나오고 낡은 가죽 부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의미하는 것은 전통과 형식입니다. 율법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렇게 금식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전통이고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은 낡은 옷에 비유하셨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셨습니다. 거기에 생배 조각과 새 부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 두지 마라. 아멘.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전통과 형식에 가두어 두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율법과 전통을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을 낡은 가죽 부대와 헌 옷가지 속에 그분을 가두어 두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금식이 중요하지만 금식이 믿음의 척도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금식은 하고 있는데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경건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드린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맨날 울어요. 울어. 왜 우냐고 물었더니 내 죄가 너무 심해. 내 죄가 너무 중해. 늘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이죠. 울려고 눈물을 짜내도 안 나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울어. 왜냐하면 자기의 죄성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늘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경건한 것은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의미로 본다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왜냐하면 눈물로 회개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용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사죄의 확신을 주시고 할렐루야. 너 이제 용서받았어. 내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갔어.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미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도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용서받은 자의 기쁨도 있어야 될까? 용서받은 자의 감사도 있어야 되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신앙은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평생을 울고만 다녀.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금식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잔치의 때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때가 잔치의 때야.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절망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극한 한계 상황 속에서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금식할 수 있어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주 안에서 함께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으로 여기고 축제처럼 여기고 이 신앙도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의 표정이 늘 우울한 것도 문제야. 늘 절망 속에서 인상을 쓰고 사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기쁨도 있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의 감격도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뻐도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금식도 하고 슬픈 절망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의지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도 넘쳐나는, 그래서 얼굴에 늘 웃음도 함께 피어나는 그런 복된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금식 논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두 번의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열죄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인으로 율법적으로 본다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의 근거에 의하면 이렇게 하혈을 하는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예배 가운데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혈을 하는 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되어져서 타인을 만지면 전염성이 있다고 위험한 병으로 간주가 되어져 있었던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위험한 발상 속에 위험한 결단을 내립니다. 율법에 누군가를 만지면 안 돼.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질병을 알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맹랑한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왠지 자기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 이건 누구의 확신이야? 자기의 확신이야. 자기 믿음이야. 그래서 이 여인이 율법을 깨고 금기가 되어져 있는 부정함을 어기고 용기를 내서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감동을, 믿음을 순종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 술가를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간대? 능력이 나간대. 그 순간에 12년을 지배해왔던 이 여인의 질병이 그 순간에 멈춰짐을 경험하게 되고 여인은 고침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선포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왜 금식 논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왜 혈루증을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바로 뒤따라 나오느냐?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정하다,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건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율법을 깨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이건 그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여인이 결단을 내렸을 때 그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에 가둬두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통에 묶어두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깨면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에 묶어두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줌과 동시에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사건이 또 하나 등장을 하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소녀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곡을 시작했어요. 피리 부는 소리, 곡하는 소리가 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것은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 생명을 갖습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마귀가 역사 속에 뿌려놓은 가라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율법에 내어져 있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낡은 절망을 깨트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율법에 매몰되어서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깨는 생명의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어. 끝났어. 희망 없어.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세요. 아니다. 잔다. 아니다.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오후에 제 동기 목사님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제 그렇지 않고 끝나고 내려가서 궁금해서 동기 단톡방을 딱 보니까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처음에는 아들 얼굴도 못 알아, 아내 얼굴도 못 알아,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들 얼굴도 알아보고, 완전히 말을 하거나 막 거동을 하거나 이런 건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계속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할지는 몰라요. 아유, 이제 너 끝났어. 너 이제 안 돼. 너 이제 희망 없어.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언할지 몰라도 주님은 다르게 해석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사는 거야. 사는 거야.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너에게 희망이 있어. 이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면 그 생명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